자,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19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진 편지. 우선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의 도시고 의류, 옷감, 그 다음에 염색 하는, 즉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도시였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소아시아 지방의 3대 커다란 도시였는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아주 작은 도시인데 의류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강변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퍼플, 자주색, 그러니까 옛날에 퍼플 색깔 좋은 비단, 옷감, 이 물감 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주색은 아주 고급스러운 부자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인 색깔이죠. 홍포라고 그러죠. 홍포, 붉은 색깔, 보라 색깔, 물감을 들인 옷감으로 만든 옷은 아주 비쌌다고요. 루디아가 복음을 믿고 세례받고 바울과 실라를 잘 대접했던 거 기억나죠? 그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감 장사, 고급 옷감 장사 비즈니스를 많이 했는데 여기가 뭐 그렇게 특별히 뛰어난 도시가 아니고 조그만 도시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 비하면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도시지만 의류업이 발달이 돼서 아주 활발하게 옷감도 짜고 염색도 하고 봉제 공장이 많은 그런 도시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태양신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데미신이나 다른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사를 유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조합 같은 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픈하면 보통 하는 게 뭐죠?
굿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보통 고사 지낸다고 그러죠. 고사. 돼지머리 갖다 놓고 입에다가 돈도 물리고 거기다 절도 하고 주위에다 술도 뿌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런 신전들에 있어서 거기 우상에다가 절도 하고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파티도 하고, 그런데 보통 이 신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잘 하다가 결국은 새벽녘에 술 취해서 골아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성적 문란 행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는 잘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사업을 한다 그랬어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두아디라 교인들의 행위를 아는데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안다. 사랑이 풍성했고 믿음이 좋았어. 섬김, 봉사를 잘했어. 그 다음에 인내도 있었어. 잘 보시라고. 그 다음에 처음보다 점점 더 사랑이 커졌다 그랬어요.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듯이 신앙생활도 부지런히 하고 믿음이 좋았고 봉사를 잘했고 잘 참아냈어요. 장사하듯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했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식었어.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미지근했는데 점점 뜨거워졌어.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죠. 머리는 차갑게, 머리. 가슴은 뜨겁게. 에베소 교회는 머리가 냉철해서 이단 교리를 잘 물리쳤죠. 거짓 선지자들을 대항하고 찾아서 추방하고. 그런데 가슴까지 차고졌어. 왜?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점점 더 뜨거워져서 열심히 했어요. 뜨거웠어. 그런데 잘 들어보시라고. 가슴이 뜨겁다 못해 머리까지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머리로 분별력이 있어서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이세벨,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인 이세벨을 용납했다.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으쌰 열심히 하니까 그냥 열심만 했지 머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쉽게 감동이 되고 흥분이 돼서 잘못된 교리에, 이단 교리에 빠져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현대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세하게 꿰뚫어 보시고 다 아시는 그 말이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석은 브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노수로 돼 있다. 그 발은 빛난 주석이니까 fine breast니까 아주 단단한 발이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대항하는 세력도 밟아버릴 수 있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까 열심히 하고 뜨거운 두아디라 교회가 이사벨을 용납했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넘쳤고 뜨거웠고 믿음이 커졌고 봉사를 잘했고 인내를 잘했는데 사랑이 점점 커졌으니까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세벨을 받아들였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인 악녀. 열왕기상 18장 4절과 19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의 상징,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16장 32절 33절 바알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나봇을 죽였죠. 나봇이라고 하는 그 주위의 한 포도원 주인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였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죠. 예후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아합 왕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세벨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합 왕이 이 이세벨에게 충동되어서, 영어로는 stir up 그랬으니까 자꾸 쳐.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데 흙탕물을 자꾸 저어서 일으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꾸 부추겼단 말이야. 악을 행하게. 그런데 무조건 이세벨한테만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세벨과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겠지요. 악의 성정이 있는 아합 왕이 아주 더 악한 이세벨을 아내로 받아들이므로 훨씬 더 악하게 됐지. 그러니까 나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더 악행을 한 것이 아합 왕이거든. 물론 악처인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악을 많이 행했지만 아합 왕 본인도 악한 성정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뜯어먹는 저주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제사장들을 뽑았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자, 잘 보시라고. 본인이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많이 뽑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우상의 제사장 450명도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이냐.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죠.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과 같은 우상 숭배의 지도자를 용납했어. 열심히 으쌰으쌰 하니까 그냥 모르고 받아들인 거야. 머리가 없었다 그 말이야. 머리가 뜨거워서 옳고 그름을, 바른 교훈을, 바른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상에 던진다고 하는 말이 나오죠. 침상에 던지겠다. 침상에 던져지게 하겠다. 그 얘기는 on the bed of suffering. 고난의 침상. 그런데 그 침상은, 고난의 침상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가 아프면 이머전시로 앰뷸런스를 부르면 EMT, 이머전시 메디컬 팀이라고 그러죠. EMT가 앰뷸런스 와서 침대를 펴서 거기다가 싣고 가지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EMT 요원들이 급한 환자를 나르는 바퀴 달린 침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couch on which a sick person is carried. 그러니까 급한 환자를 나르는 바퀴 달린 침대를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이 침대는 고통의 침대다 그랬어요. A bed of suffering. 그러니까 문제는 음녀와, 즉 다른 교훈을 교훈하는 거짓 우상의 제사장들과 놀아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음행하는 거라고 구약에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음녀와 한 침대에 누운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침대는 뭐가 돼? 고난의 침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침상에 던져지게 한다는 말은 그 침상에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즉 성적 부정을 저지르는 걸로 표현이 됐고, 그렇게 되면 아프게 된다. 여러분들 뭐 에이즈 환자나 뭐 성병을 가진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아프면 들어놓게 되는 거야. 심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권장하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속히 떠나라. 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해서 이긴 자에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결론적으로 으쌰 열심히 하는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만을 생각하고 주장하지 말고 머리도 가져라. 즉 교리적 분별력도 길러라. 으쌰만 하지 말고 머리도 써라. 예배소 교회는 철저히 교리를 지키다가 가슴이 식어버린 냉랭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으쌰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머리까지 뜨거워져서 바른 교훈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교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음녀를 가까이 하지 말라.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인지하는 머리를 갖고 떠나라. 자, 우상숭배는 구약시대에는 뭐 신전이 따로 있었고 무슨 신 아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상과 우상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는지, 하다못해 어떤 신은 신상을 차려놓고 to unknown God 이런 위패를 모시는 데도 있었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섬기는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은 다 섬겼어. 그런데 혹시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어서 빠뜨리면 그 신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계시다면 우리의 숭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전도 만들어 놓고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복달라고 빌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잘 보시자고, 사업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학벌, 명예, 자기의 어떤 재능, 건강, 부모, 자식, 친구, 배우자, 이 세상에 내가 최고로 섬기고 추종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 은, 동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아도 어떤 재물과 돈과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것이 우상이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교회 안에 높은 직책을 주고 진짜 믿음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는가를 잘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음란, fornication, 부정, uncleanness, 사욕, passion, 악한 정욕, evil desire, 그리고 covetousness. 이 covetousness, 탐심은 idolatry,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탐심이 우상이야. 그럼 탐심이 뭐냐?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추구하는 것이 탐심이라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이 더 많이를 주장하는 것이 탐심이고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재물을 거두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자꾸 사람들을 부추겨서 많이 모이게 하고 헌금을 많이 하게 하고 예배당도 더 크게 자꾸 더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시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에 비해서 협소한 도시였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보다 더 작은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였다고. 그런데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제일 길게 예수님께서 제일 긴 편지를 쓰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예수님께서는 큰 교회나 몇 명 보이지 않는 조그만한 교회나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고 똑같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고 오히려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 더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이세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은 이세벨의 자녀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이세벨의 자녀는 분명히 그 결국이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멈추지 마시고 동시에 머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